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0강 언어에 대한 언어의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길 원합니다. 언어의 은사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분류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들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눠서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나눠서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요 세 가지를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8강, 9강에 보면 성령이 나눠주시는 초자연적 은사의 특징과 목적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오늘은 요 언어의 영역에 속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는 계시의 은사에 대해서 했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오늘은 영역 언어에 대한 은사. 언어는 혀의 은사죠. 입술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언어에 대한 은사다. 언어에 대한 은사다. 이건 바로바로 나타나죠.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는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이건 영역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 계시의 은사, 언어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래서 세 가지가 나눠. 계시의 은사 세 가지, 언어의 은사 세 가지, 능력 행함 은사 세 가지. 그래서 이게 9가지 은사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초자연적 은사를 얘기하는 거다.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오늘 요 강의에서 두 번째 속한 요 언어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첫 번째, 그런 방언의 은사,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 우리가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조금 신학이나 이쪽으로 깊으신 분들은 이 은사를 부정해요. 지금 거의 다 부정합니다. 성령을 부정하면 삽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은사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니고 지금은 그건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나 그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그거예요. 사람 본성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뀐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도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정의를 보면 방언의 은사는 사람의 의식적인 생각이나 마음의 의지에서 아무런 상관없이 배운 바 없는 생소한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즉흥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의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라. 이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혀에 대한 통제로 성령의 의탁함으로써 성령께서 혀를 사용함으로 내어주시는 것이 방언의 은사다. 네. 혀를 잡아서 역사하는 게 방언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자기 생각과 마음의 의지에 주도적인 행위가 되어진 것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방언은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 기본적으로 혀라는 뜻이에요. 글로사는 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글로사,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 다음에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언어 또한 혀의 언어로 구사하는 혀.
언어 또는 혀의 언어로 구사하는 혀다. 이것이 방언이다. 결코 배운 적이 없는 언어다. 배운 적이 없는 언어다. 그 다음에 말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필요한 언어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모든 은사를 땡기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돼요.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왜 목사님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합니까? 근데 일반적인 기도는 못하거든요. 얼마 못해요. 방언 기도는 오래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는 호흡에 맞춰서 하면 그냥 지루하지도 않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와 같이 특성으로는 영어에서 방언을 해당되는 단어로 혀 또는 텅이란 얘기고, 이제 사용하는데, 이처럼 방언은 혀로 사용하는 언어 영역에 속한 초자연적인 은사다. 초자연적인 은사다.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주시는. 이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다. 이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게 은사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됩니다. 방언의 역사성을 보면 구약에서 방언과 관련해서 내용은 오직 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사야 28장 11절 같이 보니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세상에서 말을. 그러니까 구약에는 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 이사야에서 방언에 대한 부분이 한 곳에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입술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샤파. 입술은 히브리어는 사파. 여기서 뭐 입술은 이사야서 28장 여기서는 샤파라는 얘기고, 방언에 해당되는 단어는 라손이다. 사파는 입술의 언어라는 뜻이고, 라손은 혀의 언어를 가리킨다. 그래서 라손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는 글리사다. 그래서 이건 역사성이, 그럼 구약에도 있었다 없었다? 구약에도 있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라손과 글리사는 이건 혀의 말이고, 이건 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혀의 언어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사야서 28장 1절에 언급한 방언, 곧 라손은 신약의 시대에서 등장하는 혀의 언어, 방언, 클르샤를 예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같이 클르샤가 나타나는 않지만 장차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입술과 혀의 방언을 주어진 예언적인 대표적인 선포하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다. 그러니까 방언이 부정하면 안 된다. 방언을 부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부정하냐면, 방언을 아무리 하더라도, 은사를 아무리 나타나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방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건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 말씀으로 치료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모든 게 고쳐지지 않아요. 내 속성이 바뀌려면 말씀으로 내가 기준점을 잡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고쳐져요. 잘못 오해면 은사 폐지론이 되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개똥자로 개코처럼 안 오고 그냥 방언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10절을 볼까요? 대저 경계를 경계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잘 가야 된다. 11절을 하면서 요걸 가리켜서 11절이 28절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래가 이 백성의 말씀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여기서 28장에 보면 언어, 예언에서 성취된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 결과로 외국어 방언과 천사의 말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아들을 수는 없는 언어, 혀의 언어가 천사의 말이에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외국어. 저도 영어로도 나오고요. 중국어로도 나오고 일본어로도 방언이 나와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구분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성격은 한편 신약시대에 이루어서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방언은 성령이 나눠주시는 초자연적 은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방언 다음같이 다음 걸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믿는 자의 표적이 표적으로서 방언이 나타난다.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여기서 글을 써요. 이거는 뭐냐? 새 방언은 뭐냐? 서로 말하기 시작하다. 서로 역사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서로를 통해서. 두 번째는 각종 민족을 사용한 언어의 방언이에요. 요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로 언어로 말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 사람이 바른 언어로 말하는데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지방의 말로다 언어들을 알아들도록 말한 거예요. 천사의 말은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천사의 말은 아니다. 사람의 언어를 통해 이거 역시도 이것도 혀의 언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7절 다 놀래 신기 여기요 가로되 보라 이 말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이거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냐 이게요. 근데 이건 뭐냐? 성령이 나타나는 언어다 그 말이에요. 외국어를 언어를 듣게끔 하더라 그 말이에요. 8절 볼까요? 우리가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쩌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언이 사람의 말과 사람에 속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외국어 사람에 통해서 말하는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구분해야 돼. 할렐루야.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중국어 방언도 하고 영어 방언도 하고 일본어 방언. 나는 일본어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방언을 하는데 그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불어서 방언이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 볼까요? 바울이 의뢰에서 만수하며 성령이 임하시되 방언을 하고 예언도. 여기서 이것도 글로사하다 그 말이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혀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이 초자연적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같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다른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자, 11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눠주는 것이 방언도 성령 안에 하나의 능력이다. 초자연적인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가 나눠준다? 성령이 성령이 나눠주는 거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다. 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 종류를 보면 방언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 중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단지 외국어 방언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요거 외국어 방언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따따따 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방언은 그게 말이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가 되는 이유는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난 방언의 현상, 외국어 방언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가 말하기 시작해 이거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천사의 말을 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신학자들 여기 빠져 있어요. 여기 빠져 있다. 내가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면서 그래 이거가 분리해 줘야겠구나. 이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 넘어 그 이후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 방언이 단지 입술의 언어만 하는 게 외국어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혀의 언어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살아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요건 두 종류의 방언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 요거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방언을 얘기하는, 외국어 방언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천사의 말을 한다. 천사의 말은 이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근데 요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가 그거가 아니다. 나도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를 해요. 이게 방언이 그게 잘못됐다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종합해서 이걸 연구했기 때문에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의 방언, 외국어 방언이에요. 사람의 방언은 언어 형태는 구체적으로 갖춘 언어를 가리키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외국어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자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지만 그 해당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방언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 말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저 무식한 자가 저렇게 말을 하는데 알아듣느냐 이게요. 그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가리켜 외국어 방언 또는 타국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간임한 사건에 임한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말한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볼까요?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다른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요게 외국어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준 방언이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소리를 모여 각 사람 자기 방언 색색하게 소동한 이거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사의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외국 방언이다 그 말이야. 다 놀래 기억이며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걸린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이 방으로 듣긴 것이 어쩌미냐. 그건 이거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게요. 어부연짰냐.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통해서 외국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방언이라고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냥 날랄랄라 하면 그건 가짜 방언이야, 귀신 방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한국 실정이에요. 한국 실정. 그러다 보니까 초자연적하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걸 구분해 본 거예요. 구분해서 이걸 통해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9절 우리가 바리새인 바다인가 메다인가 엘람인가 또 메도포네사 유대와 가마르네와 톤드 이렇게 모였는데 어떻게 이 말을 저들이 알아들었냐 이게요. 11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런데 아라비안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몰랐어요? 뭐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은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각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봐요. 저도 방언을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중국어 방언도 하고 뭐 영어 방언도 하고 일본어 방언도 하는 걸 나도 내가 느껴도 이거 일본어인데 나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 볼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선이 베드로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리며 46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 그래 이 역시도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세 시대도 말이야 도모니카 수도사의 빈센트란 레페로라는 이 라티어로로 설교했는데 종종 10,000명이 넘는 외국 청중이 모일 때 있었어요. 회중 가운데 프랑스인, 이탈리안, 영국인, 스페인인, 포르투갈인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자국어로 듣는 것처럼 빈센트 페로의 설교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렸을 때 이 빈센트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 각자 듣는 사람은 영어 듣는 사람 영어로 들려지고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리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어 방어를 단지 언어로서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빈센트 페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해력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천사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천사의 말을 의미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집중해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방언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신학자들 제가 토론하고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에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언어만 방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천사의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에 오늘 강의에서 다룬 것은 방언 통역에 대해서 예언 언어에 대해서 속한 언어, 은사인데 집중적으로 다른 특별한 장이에요. 여기가 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성경이 없었다면 아마 언어의 은사에 대한 정보가 얻지 못할 정도로 혼란에 빠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세 가지 은사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14장 제일 먼저 예언과 방언을 구분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이 보면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 특히 예언함을 구하십시오. 2절 하망은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보다 이렇게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건 아주 자세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찾아서 넣은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 뜻이구나 이걸 이해하잖아요. 자, 그럼 14장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것과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이 외국어 언어는 다를까 똑같을까? 다르다, 구분되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3장을 보세요. 3절 14장 3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달리 예언한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그는 사람의 덕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주고 위로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5절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더 원하는 것은 예언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가장 차이는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여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방언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요. 그렇지만 이 둘이 공통점은 영적인 은사,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나온 거다. 방언은 자기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이걸 알아들으면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잖아요. 예언은 성령의 주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대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알 수 없는 방언을 한다면 자기의 덕을 끼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하면 예언하는 교회에 덕을 끼친다. 그래서 공통점을 방언보다 예언을 더 유익하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왕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권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통역한다면 그것은 예언에 같이 유익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통역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13절 볼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말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14장을 통해서 여기서 소개한 방언은 2장에 나타난 사람의 방언과 다른 방언이라 끊어게 다른 방언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언어다. 그래서 입술의 언어와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한 소리가의 언어가 바로 방언이다. 예, 이렇게 이걸 보면 잘 되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사람의 방언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천사의 방언. 근데 하나님은 알아듣는다, 모른다? 알아듣는다. 이걸 구분해 놓으면,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간 걸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은사를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뭐 다른 사람이 이제 한다면 이렇게 세미나 한다면 이걸 하면 되죠. 이걸 통해서 하면 되죠. 교본이 있기 때문에. 목적은 뭐가? 다섯 번째 목적이 뭘까?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표적을 되기 위하다. 22절, 14장 20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표적을 예언하는 자들이 않고 믿는 자를 위하. 이건 표적이 되는 거죠. 말하면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이걸 준 목적이다. 그럼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중요하더라. 세 번째는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 정의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이야.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겐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겐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건 다 한 성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방언하는 사람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언을 위해서. 그러면 성령의 주체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은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가 안에 있으면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의 주체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은사를 사모하고 그 통병을 사모하면 그게 온다는 게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9가지 은사, 한 가지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사용해야 사역에 갔을 때 현장에 가면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장통이 있으면 성령의 연장통이라면 그 안에 뭐 망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은사로 보면 그걸 보면 다 연장통이 내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 있는데 내가 기질에 따라서 내 생각에서 어디에 추구하는 따라서 나타나는 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다 와 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하고 훈련하면 된다. 아멘. 여기서 통역을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헤르네야라는 거 통역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설명하다는 의미도 번역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이미 모세가 글로 시작해서 쓴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헤르메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방언을 통역하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 언어로 다른 언어를 번역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음과 같이 이유 때문에 방언을 통역하면 앞서 두 가지 설명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리는 방언, 즉 천사의 말을 통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은사가 필요하다. 은사란 얘기, 이건 추가적인 은사다 그 말이에요. 예. 천사의 말은 사람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문법과 구문해서 그리고 어휘 체계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10마디를 해도 이 한국말을 번역 통변하면 한마디로 나올 수 있고요. 언어로 제 방언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언어를 해석을 하다 통변하다 여러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장적으로 기계적으로 번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 방언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통변을 마음에 주시는 건 영감, 영적 감동하는 혀로 말하는 것이에요. 통변은 감동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가야 된다. 예언의 경우는 통변을 해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죠. 어떤 준비된 것이 아니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즉흥적으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단지 입술로 성령이 내어드리는 단지 대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면에서 보면 방언의 통역, 예언, 동일한 원리로 해당된다. 언어에 대한 초자연적 은사를 말하는 거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성격을 본다면 방언 통역은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를 다루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해요.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므로 방언 통역은 은사의 방언을 분별하고 설명할.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전서는 책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책망할까? 은사와 말씀을 구분하는 건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말씀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요. 고쳐지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은사를 강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고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의 능력 해물,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탄원함을 주시나니. 그건 통변은 하나님의 언어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다. 천사의 말을 해석하는 은사다. 자, 12장 30절 볼까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 그러니까 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대로 역사하는 거다. 14장 5절도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다 방언을 말하길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길 원하나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으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통역을, 그런 문제가 뭐냐, 자기 인의대로 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 오해가 되면 이 통변을 하고 예언을 잘못하면 교회 쑥대밭이 돼. 난 그래서 이 은사를 보편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특별한 사람만 받으면 문제가 돼. 특별한 사람만 받으면 문제가 돼.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이걸 오픈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게 뭐 있어. 그렇죠? 근데 은사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은사가 더 중요한 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를 기도해. 통역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 말이고요.
26절도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의 시로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하는 것이며 방언을 있으며 통역 가운데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니.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덕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소용없다 그 말이죠. 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냥 주신 거에 덕을 왜 못 세우냐?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자기 거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 덕을 세우려고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바뀌면 안 돼. 그럼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도 은사가 온다 안 온다?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사가 중요한 건 말씀으로 고쳐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던 거예요. 질서가 잡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27절로 볼까요? 만일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말하면 세 사람이 차례를 한 사람은 통역할 거죠. 28절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 잠잠하고 하나님께 이게 통역하는 사람이 잠잠해라. 이게 안다 저런다 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잠잠하고. 근데 여기서 은사의 가장 중요한 건 중보예요. 중보기도. 내가 저 사람이 그걸 안다 그래도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 덕을 세운다는 얘기, 그 사람을 세워주는 입장에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비밀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밀이 아는 게 중요한 그 사람을 비밀을 알았다면 기도하라고 비밀을 보여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서 교회 제가 집사할 때도 거기서 할 때도 문제가 안 생겼어요. 문제가 절대로 안 생겼어요. 교회 덕을 세우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덕을 세우고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가요. 자기가 잘했다 막 뻗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로 제가 마지막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장로 마지막 신방을 하는데 집집마다 갔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집은 뱀이 안방을 챙챙 감은 집도 있고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떠나니까 여기 제자리를 메꿔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거는 그 가정이 거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였다고 얘기를 안 해. 뭐라고 얘기를 안 해. 이해되세요? 그걸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게 중보기도 하고 그걸 풀어서 얘기할 뿐이지.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목적을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은사가 10,000가지 은사가 다 임했어요. 다 체험을 했어요. 아니 제가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방언기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방언기도를 받았다네. 그리고 산기도에서 제가 하늘에서 이천성 목사님이 할 때 예언하고 통변하고 한국말로 그런 거 통변하는 사람 나오라 할 때 당신은 통변이 아니야 예언의 은사 받았어. 그렇게 해서 했던 거가 75년대에 75년도. 그리고 나서 기도했으니 얼마나 은혜가 많이 오겠냐고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돼요. 근데 말을 하는 뿐이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냥 잠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그러니까 숙달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막 그거 안 봤다고 막 난리치죠. 아이고 저건 날태구나 그래. 날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해서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적을 못 가. 통변의 목적이 뭐예요? 방언통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초자연적 은사의 목적과 동일하게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함이다. 교회에 덕을 끼치며 이 통변을 잘못하면 네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온다면 교회에 덕을 끼칠까? 교회를 해를 끼칠까? 교회를 해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자 14장 2절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한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것을 더 구하라. 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이걸 통해서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까지 이렇게 알고 이러면 배우면 어떻게 가는 방향을 제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병에 정확하게 제시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방언 통역을 주시면 예언의 효과를 가져오고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된다 하면서 안위를 위해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은 공중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공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집사 때 많이 경험하고 장로 때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 새벽 기도하면 목사님, 이제 그때도 그래, 집사님, 그래, 뭐 장로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저 집사님이 얼마나 교회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다니. 목소리만 크고 하니까, 그러니까 발칵 뒤집으면 난리가 치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 좀 막아보세요. 그럼 딱 막아버려요.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영권이 있기 때문에 꽉 막아. 그럼 풀어지지 않으면 꽁꽁꽁꽁하다. 한 30분, 40분 기도하는데 5분도부터 휙가. 그렇게. 그 남은 알 거 아니야. 내가 묶어놨으니까. 은사가요, 대단한 게 있어요. 대단한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또 며칠 있다가 이거 또 미안하잖아.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럼 딱 하겠지. 그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풀었다 쥐었다 할 수 있어요. 이 영권이라는 게, 영권이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모르니까 나는 근데 말을 안 하지. 가만히 줬다 풀었다 줬다 하는 거지. 조정하는 거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요즘은 집사님이 큰 소리 안 해서 기도가 안 해서 내가 기도를 잘한대. 그러면 또 내가 풀어면 시끄러 죽겠네. 그렇게 이게 이 영권이라는 것이 그럼 그 영권이 없어지냐? 아니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속에 그냥 잠식해서 있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기름 부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충족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완숙해서 가는 것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교회 덕을 세워야 된다. 아멘. 남을 가릴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보다 통역이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보다 방언보다 더 유익하다는 얘기죠. 19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교회에 내가 남은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통변을 가리키라는 얘기죠. 여기서 남을 가르칠 때라는 것은 말은 유익을 하는 거야. 유익하는 거야. 가르친다 해서 권사는 권면하는 거죠. 권면한다고 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게 권면이 아니라, 권면은 본을 보여서 말하는 거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게 권면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권면은 말로 다 지적해서 하면 이게 문제가 돼. 교회가 지적해서 문제가. 내가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목사 하나만 되겠어요. 그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제가 송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송 목사님 늘 그 얘기를 해. 송형자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면 이옥순 집사님은 권사님을 얘기를 해. 권사님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른다. 그래, 얼마나 권사님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이옥순 집사.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그 권사님 전도하느라 2년이 걸렸대. 붙인 게 많이 붙여가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만큼 여러분 투자가 아니면 전도 안 돼요. 처음서부터 그냥 맹명하되 땡가면 안 되는 땀 뚝 떨어지는 거 없어. 찾아가고 계속 새기고 그 말씀 복음 전해주고 그래야 전도가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므로 통역 없는 방언은 공중에서 말하는 것 같다. 질서를 유지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통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는 이제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 대해서 모르는 방언 자체를 보고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그걸 알아. 방언 기도하면 저 미친놈이라 그럴 소리도 알아. 근데 지금 다급한 거요. 이 나라가 다급한 거. 영적에서 싸울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방언 기도뿐이 없잖아. 그래, 얘가 모르겠다. 그냥 유튜브 세계 채널 열어놓고 실방을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괜찮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그냥 막아버렸어. 페이스북은 막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어쩌면 페이스북 없으면 어떠냐. 그래서 세계 채널을 갖고 하는 거야. 아프리카 TV는 별소리가 다 한다. 이게 뭐냐.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딴 데는 좀 저기거네. 좀 저기가 하니까 거기다 열고 다 하는 거야. 됐든 안 됐든 멀리 갔다 그렇게 하고요. 유튜브도 지금 시비를 많이 걸어. 여러분 이렇게 이 실방하면 실방 때리면 이게 들어오는 게 딱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제재를 시켜. 우리 걸 자제를 시켜. 자제시키나 마나. 내가 뭐 많이 듣고 안 듣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지 뭐. 그런 배짱으로 하는 거지. 어찌 조금 그때 실망은 될 때는 있어. 사람이 들어야지 뭐. 그럴 때가 있을 때는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난 그래.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다니까 난 기도로 난 동참하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 듣든 안 듣든 관계없어. 나는 하는 거야 그냥. 그런 배짱으로 하는 거야. 내 배짱으로 대단해요. 4년을 앉아서 하고 그래. 잡아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23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치. 이거 방언하면 미쳤다는 거야. 나는 알아. 그거를 아는데 하는 거야. 대한민국 어떻게 됐든 방언을 하는 거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래니까. 지금 뭐 다 그렇잖아요. 뒷 배경은 누구라고요? 거짓말하는 건 누구라고? 마귀잖아. 그럼 마귀 젊은 새끼 쫓아낼 거 아니야, 저는. 그걸 하는 거야. 근데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도. 그래, 나면 감사한 거지, 뭐. 이 선관위가 바뀌는데요. 얘들이 하나 안 놓으려고 있는 게 있어. 뭐, 사전투표에 쌓이는 거지, 서명날인. 요걸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요놈들이. 요거 인쇄해서 그걸 해갖고, 요거 서명 쌓인까지, 날인까지 하면 빼서 조작을 못 해. 그거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거 놓고 기도해. 그거 놓고 기도해. 서명날인. 그러면 인쇄하면 못하잖아. 쌓이면 그걸 갖다 뒤죽박지 못하잖아. 요걸 잡아냈는데 요놈이 요걸 안 놓으려고 그래. 난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요놈의 새끼 봐라. 요거 안 놓네. 요놈의 마귀 새끼 봐라. 그거 놓고 기도해. 그거만 하면 부정성업 없어. 부정성업 못해. 부정선거를 해서 이겨봐야 나중에 검표하면 그거가 하면 못하잖아. 그건 빵꾸 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일이 사인하는 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안 내놓으려고. 근데 그것도 내놓을 거예요.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가,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터무니없이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성관에 뭘 했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 사인하는 것만 하면 다른 거 다 양보했어. 전자투표에서 사전투표 다 선수개표 다 한다고 약속했는데 뭘 하냐. 사전투표에서 이거 사인하면 이 투표를 해서 이걸 해서 재검표하면 그걸 해서 맞는 것 같이 그걸 해서 하면 못 넣잖아. 투표지 뭐 예를 들어 뻣뻣한 종이가 없고 뭐 대추님 투표지는 할 수 없잖아. QR코드에서 바코드를 바꿨고 다 바꿨어.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안 바꿨어요, 요놈들이. 내가 요놈도 얼봐라.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선관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씩 안정이 돼가요. 나라가 아니 투표하고 장난하냐고.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이기든 지든 제대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그래서 방언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지는 든지 어떻게 된다 관계없어.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언의 은사예요. 정의는 뭐냐? 예언이라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초자연 은사예요. 이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겐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겐. 그래서 예언하는 초자연적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그럼 이거는 많이 그분에게 물어야 돼. 성령님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할 때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걸 자꾸 하면 이미 성령 안에 있으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면 돼요. 성격은 못 가요. 두 번째 성격. 앞서 방언 통역 은사를 설명할 때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동일한 원리를 이해하고 행할 때 언어로 영역에 속한 초자연적 은사들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통해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가 언어의 은사라는 것을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믿어요. 지금 교회에서 이거 자체를 안 믿어요. 예언은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예언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예언의 은사는 영역에 속한 은사는 아니에요. 계시의 은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언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미 주어진 계시를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앞서 방언을 설명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에 독을 끼치기 위함이다. 쉬운 성경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 특히 예언을 구하십시오. 2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 수 없는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은 자기의 영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 5절을 볼까요? 나는 여러분이 모든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더 예언한 것을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만 없다면 말하는 것보다 예언한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자, 교회는 예언한 사람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3절 볼까요?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워요. 사람에게 말할 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 예언한 사람 세 가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덕을 세웠다는 얘기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요. 그럼 내가 이걸 받았다, 하나님 받았다, 내가 산기도에서 몇 시간을 기도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건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안수하면 이미 성령이 임하달라 그러고 안수하고 여러분에게 예언을 보르고 환상을 열어주면 그건 쉬운 거잖아요. 난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아멘.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막 하는 것보다 몇 번만 기도해주면 예언 다 열리니까 환상 보르면 다 열리니까요.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거죠.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우리 임파테이션 하니까 다 환상 보고 음성들 다 들읍시다. 그러니까 그래. 셀프로 여러분 축사할 때 다잖아요. 그거 올리면 알면. 근데 이게 필요찮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론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첫 번째 덕을 세우다라는 얘기는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라. 그러니까 건물 구조를 올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건물을 지을 때 뜻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마치 건물을 세우기에 유익한 거예요. 건물을 세워할 때 그 건물을 세워가는 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어진 바른 예언을 통해 교회가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에요. 든든히 세워지는 거다. 권면한다는 얘기는 바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건 격려, 위로, 간청하다. 번역은 진심으로 지지하다. 격려하는 행위, 반응적인 행위다 그 말이에요. 반응적인 행위다. 그래서 이 단어를 뜻하는데 팔라클레테스에 되면 옆에라는 뜻인데 뜻은 파라와 부름, 초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친 것이 파레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신 것이 권면입니다. 앞에서 옆에는 존재를 무엇일까?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가리켜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라는 얘기잖아. 보혜사. 우리를 보호한다.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팔라크레코스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보혜사인데 우리를 권면하고 보호하는데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뜻인데 권면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아 가부처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다. 뭘 하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처럼 예언을 말하는 것은 권면의 역할을 하는 은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중보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 말이야. 중보기도가 선행된다. 알아들었다고 야 이거 잘못해 이거 잘못해 무당처럼 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난 예수 무당이라고 그래. 권면하는 거야. 잘 그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는 입장에서 해야지, 세워주는 입장인데 본다고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또 위로하다라는 얘기는, 위로해달라는 헬라어는 파라미티아라는 뜻인데 파라클레스와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라는 얘기는 격려, 위로, 응원하다를 번역하는 거예요. 응원하다, 구호를 제청을 해서 행위를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익은 예언의 전제, 그리고 공통적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위로하다, 그 사람을 세워주다, 그 사람을 격려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가장 문제는 예언의 은사예요.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예언의 은사예요. 잘못하면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반드시 이 세미나를 듣도록 만들 거예요. 이걸 맞아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언의 수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에 모든 사람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하면서 더불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1장을 볼까요? 1절 14절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이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삼아라. 5절 나는 너에게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예언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초자연적 사역을 개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어요. 왜? 예언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촉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촉이 빠른 사람. 저는 예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이 권면하는 걸 잘하는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이건 잘 본다고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예언하는 것은 아니고 예언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앞서 8강에 설명한 바 같이 예언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10강에 언어에 대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익하셨어요? 네. 유익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 듣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 듣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나도 여러분이 강의했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립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립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니다.